저를 따라해 보시죠. 현실의 자각, 주님의 처방. 한 번 더 할까요? 현실의 자각, 주님의 처방. 미국 축구 선수 중에 레지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NFL, 미국 풋볼 리그에서 15년 동안 뛰면서 특히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팀에서 6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슈퍼볼 우승까지 한 유명한 선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미식 축구만 잘한 것이 아니라 테네시에 있는 한 침례 교회에서 부목사로도 사역을 하셨어요. 한 번은 어느 스포츠 잡지사의 기자분과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선수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레지 화이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코치 덕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풋볼 선수가 되고자 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통은 상대 진영에 밀고 들어가서 스코어를 내는 법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도 선수가 낙법을 배우는 거하고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 없이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일단 넘어지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일어서는 것, 그래서 다시 뛰는 것은 쉽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다시 말해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연약하고 부서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나누게 되는데 앞서서 나누었던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은 그 1, 2장을 아우르는 일종의 결론과 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신분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도 우쭐대고 힘을 주며 나는 죄 지은 바가 없다, 나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목에 힘주는 사람은 더 교만하고 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마디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때문에 죄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게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잘 자각하는 것, 이것을 그리고 바르게 처리할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기뻐해서 얼른 받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일 뿐더러 그걸 덮으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죄의 문제를 미화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미화하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so what? 무슨 문제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미워하고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해도요,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반응은 죄를 바르게 자각하고,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잘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에 대한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언제 시작되느냐?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자각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토하며 고백할 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평역이라고 하죠. 자신의 해석, 그리고 역사적, 철학적 그런 평론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삼국지를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그 평론을 다 담아서 번역한 삼국지가 있었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1988년에 출판된 뒤로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이 읽힌 삼국지로 꼽히는데요.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물론 출판된 책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인쇄소에서 카피에다가 불법으로 성행한 시기도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지금까지 약 2천만 부 정도 판매된, 그렇게 배부된 책으로 뽑히는 책이 이문열 씨의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솔직히 내용이 전부는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아무튼 이게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한국 내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이 삼국지다. 또 그 당시에 야마오카 소아치가 쓴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설립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소설이죠. 대하소설. 이문열 씨의 이 삼국지와 함께 사실 한국을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저도 여러 장편 소설을 읽었지만 참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소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권을 가진 이런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 권이 연결된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류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할까? 그것은 그 속에 보면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데요. 그러한 책들이 주는 대표적인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좀 리마인드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소위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각한 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최후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 내용에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비록 짧은 순간이더라도 또는 긴 시간이더라도 어찌되었든 한번 인생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평가받을 만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잘 자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대비했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현실을 솔직하게 좀 인정하고, 나도 깨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게 있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얼마든지 빈틈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 빈 공간들을 끊임없이 채워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우뚝 서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죠?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다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이 바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이방인들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 하지만 자신들은, 자기 유대인들은 예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티튜드가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고 그리고 항변하고,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어요.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덮으려고 해도요, 변명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덮고 은폐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현실을, 나의 영적인 이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 그분이 베푸시는 처방전을 잘 받아서 회복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주님의 처방전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고 주님의 처방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먼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요, 육체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때 모두가 할례를 받게 돼요. 유대인들이 된다, 이 말은 할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유대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관례가 육체에 받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죠?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ew Creation, 즉 새 창조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는 일종의 제도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이 진짜 강조해서 소중하게 보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시는, 바로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다, 이것이 진짜로 소중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할례의 표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표이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도.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무슨 불순종을 해도 천국에 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토당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잘못 감싸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한순간에 바로잡아주고 깨트리기 위해서 로마서 2장 28절,
그리고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에 받는 할례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죄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육의 몸, 죄의 몸,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벗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받는 진정한 할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죄의 것들을 벗어내고 도려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도려내나요? 내가 벗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 보혈 찬양을 사랑해야 되고 그 보혈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죄를 조종하는 이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죄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경험, 이런 것으로는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 죄를 끊어왔다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알고 지은 죄도 있는데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삭신,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소망 없고 이처럼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미쁘시게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절망과 저주 아래 철저히 신음하며 놓여있던, 아파하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그 길,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그 참혹한 언덕 위에서. 이것이 바로 죄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저를 따라 보십니다. 죄의 해독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 심령에 온 전인적인 할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고 주님의 처방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만약에 읽다가 오늘 읽었는데 내가 한 번에 깨달아졌다, 그것은 거의 잘못된 해석일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변으로 한 말과 바울이 그걸 설명한 내용들, 답변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어떤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버리는데, 오늘 이 구절에는 이스라엘의 궤변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항변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버리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버려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리고 형식주의자들, 겉에 보여지는 그럴싸한 것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그렇게 지적한 다음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항해요. 항거해요. 그래서 그 비판을 받은 유대인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논리를 펼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전에 인지하고, 또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여러 번 들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미리 이것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올려놓은 것이 오늘 3절에서 8절이라고요. 그래서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 그 내용이 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끔 쓰는 표현인데 이때 쓴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적당히 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나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해요. 5절 상반절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 말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불의, 곧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우심을 잘 드러내는 좋은 도구로 사용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도 오히려 잘 되신 것 아니냐? 오히려 우리에게 공로상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답변이에요. 5절 하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은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실지라도 그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판결은 항상 의롭고 항상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악한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신들의 죄와 위선과 형식주의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잖아요. 그럼 보통 3단계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하는 단계,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진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궤변을 일삼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거기다가 궤변을 일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억울하고 원통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당하더라도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용서와 치유의 보좌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애티튜드냐? 마음에 할례를 받은, 바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된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겸손한 모습, 그리고 낮아진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그 미쁘신 속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중반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한어 버전에 보면 신실하시다라고 실제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까지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그분의 언약을 변함없이 미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신실하시다.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셨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왕이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일평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깨어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살아갈까? 아니면 내가 병든 인생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생, 내 인생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것이냐, 의탁할 것이냐.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선상에서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십상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할 때도 있지만 배신할 때도 있어요. 세상 인심도 변해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없잖아요. 전화 걸어요. 전화 안 받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빚까지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고 눈빛이라도 마주치려고 하면 바쁜 척하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을 다 잃으면 어떤 인생이라도 쉽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나 풍조, 심지어 사람도 따라가면,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영적인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 앞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도 하지 말고 이 죄의 근본 해결자가 되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든든히 붙잡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죄 씻음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숨겼지만 내 인생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더러운 탐욕이나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아는 채로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자복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시지도 않으시고 품어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공평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평생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